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두 파트로 한번 나눠서 보죠.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는 두어 사람이 이제 주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죽인 사건, 근데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이제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린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들은 그냥 요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제 요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2절, 3절, 4절, 5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이게 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제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이제 드린 일, 그것을 이제 듣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즉, 이 사건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반응, 이런 거죠. 그들이 무슨 악을 행했길래 이런 저주를 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대? 요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 당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이제 반발하신 거죠, 주님이. 그리고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주님이 얘기하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으로 그때 좀 첨가하면 재수없게 죽은 18명 예를 드시면서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동일하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같은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됐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죽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혹은 누구는 아주 심하게 다치거나 어떤 사람은 동일한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아무 해를 입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뜻으로 이렇게 드는 생각들이 있죠. 네, 그 얘기예요. 흔히 우리들이 이제 속담으로 하는 얘기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있게 한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없이 어떤 일이 나온 것은 없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선한 씨를 뿌리면 언젠가 선한 결과가 있고 지금 악한 씨를 뿌리면 결국 악한 결과가 이제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불교에서는 4글자로 인과응보라는 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업자득이란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이 이제 세상 이치입니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의 이제 문제는 무엇일까? 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뭐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원리대로 이제 살아가요. 근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뭐냐면 나쁜 일이 계속 벌어지는, 지금 집사님도 일주일 동안 계속 어떤 뭐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남들이 보면 뭐 어떤 짓을 했길래,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떠오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계속 벌어지는 사람을 그러니까 악인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제 의인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역시 이러한 그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루고 있는 책이 구약의 어떤 책이죠? 긴 거. 욥기.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탄을 충동시켜서 욥을 공격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시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을 받고 도대체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한 번에 어떤 그 공격이 실패가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높여요. 죽이지는 말되 몸 손대도 돼. 그래서 이제 질병이 벌어지는 2단계까지 갑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위로하러 왔다가 입을 뗄 수가 없어.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켜보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말이 섞어지면서 등장하는 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한결같이 욥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우리도 모르고 너만 알아, 너만.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털어내면 너가 이렇게 벗어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펴? 답답해 죽겠다. 욥은 자기 방어하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니들이 알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아마 너희들보단 더 나은 것 같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좀 누가 와서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인과응보적 세계관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약에도 이렇게 한번 논쟁이 된 그것이 이제 욥기에 이렇게 다뤄져 있어요. 무진장 길어요, 그거. 보통 인내가지고 욥기 못 읽어. 중간에 때려쳐버려. 뭔 이렇게 말이 많아. 꼭 신약의 요한복음 같아.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게 그대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 여러분 그냥 지금 웬만한 고난 그냥 이거 보고 인내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 돼가지고 맨날 누구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뭐 죄로 인함입니까? 그가 뭘 잘못해서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무슨 잘못을 정말 저 헷갈리지 마. 하여간에 자기 때문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의 이런 인과응보적 그런 거죠. 이거 불교적인 사고 그거죠. 업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부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러한 인과응보의 그 세계관으로 이제 인간을 바라볼 때, 뭐 이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요 이야기를 이제 이용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즉 주님은 여기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라고 하는 얘기는 회개해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알지 못한 채 하는 회개 있죠. 뭐 교회마다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회개라는 걸 하고, 기독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하고, 어디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종교 체제에서는 다 회개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하는 회개는 자기 발전을 위한 자기 뉘우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양을 하는 거죠. 인간은 그 상승, 자기를 상승시키려는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왔어요? 선악과 먹을 때부터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게 깔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인간, 더 악한 인간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할 동일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도구가 율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거울로 이렇게 주셨어요. 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태동이 되고 율법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1500년 동안 구약 역사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완전히 실패한 역사였음을 이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질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에게 율법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이렇게 사귀고자 할 때 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면서. 근데 어떻게 악인과 교제를 해?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누구? 자기들이에요. 악인은 율법을 무시하고 경건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이 이제 그들에게 작동됐던 원리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배워라 이렇게 요구를 이제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미워해서 자신들의 세계에서 예수를 밀어내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었죠. 구약에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뭐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그는 그 자기 나라의 즉 유대 사회에 율법이 실종되고 불법과 강포가 만연한 이 사회를 그대로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을 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답답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계속 좀 뭔가 좀 답을 좀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그 하박국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시죠. 네가 원하는 그 정의를 내가 실현하겠다. 요까지는 좋은데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이거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겠대요. 그게 바로 이방 그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유대를 진멸해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하박국이 이제 완전히 멘붕이 걸린 거예요. 멘붕에 빠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조금 그 율법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못된 나라로 이렇게 서 있긴 해도 그래도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율법을 알고 그래도 율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인데, 즉 의인들인데
율법이 주어져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할례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즉 악인이 의인을 징계한다? 이걸 누가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막 항변하죠. 이게 하박국의 내용들이에요. 이제 하박국이 이제 계속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 행함이 없는 이방인들, 악인이에요. 그 율법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선민인 의인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 합당하십니까? 이제 막 이제 따지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 하박국에게 율법은 뭐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도구가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율법을 오해하기는 매일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구약 시대에 이 율법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율법 언약 시대에 그걸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였는데 이것을 의를 쌓는 도구로 이제 삼아 버린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오해였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하박국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가 이제 바로 그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여기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걸 계속 인용하고 히브리서에서도 또 그 구절을 또 인용을 해요. 믿음을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하박국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봤더니 그때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좀 설명을 2장에서 하는데 이제 3장에서 이제 변화된 하박국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긍휼이란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성경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잣대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거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을 내서 성경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은 남의 작은 허물들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는 일에만 열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향해서 회개를 요구하는 예수를 환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들에게 율법이 그 이방인과 자신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그 율법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의 그 막힌 담으로서 이제 율법이 그 존재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허무시고 너희들 다 같은 존재야 이렇게 하신 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차등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교회에서 나타나면 안 돼요. 그 어떤 악보다도 더 중한 죄가 서로 이렇게 차별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이제 6절에서 9절 두 번째 파트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한 비유로 요 말씀의 매듭을 이렇게 맺으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토지도 버리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요거죠. 이제 주인이 이를 보고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제 명합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잘 돌봐서 열매를 맺혀보도록 하겠다고 하고,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독자들에게, 듣는 청중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론 내려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맺히기를 원했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상징하는 나무죠. 그 나무에서 맺히기를 원했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수 없는 그 열매들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뭔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매년마다 집사, 권사, 장로 그 열매를 따져서 이제 계속 뭐 유임을 시키거나 탈락시키거나 하잖아요. 안 경험하셨습니까? 한 열 몇 가지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성경 몇 독에서, 전도 몇 명에서, 빨리빨리 하세요. 헌금 얼마나 해서, 뭐 예배 얼마나 참석해서, 뭐 이런 것들 다 행위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뭐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뭐 이렇게. 그러나 그건 외모는 안 보세요, 이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 마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더덕더덕 붙이죠. 뭘 이렇게. 그 열매를 갖다 붙여요. 그게 행위의 열매들입니다. 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그 열매를 더덕더덕 붙여. 근데 왜 나왔대? 물으면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빨간 거 몇 개 이렇게 그 우등생 딱 그걸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니 뭐 그거 어떻게 해. 사람이 이렇게 까탈스러워. 그 새벽기도 나와서 뭔 기도해요? 그 굿판이 벌어지잖아요. 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적이 있더냐는 거예요. 나라가 편해야 자기도 편하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니에요. 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포도원에 심겨진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인 죄인들을 비유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별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자, 죄인이 포도나무 뿌리에 진액을 이제 받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맺히는 열매가 뭘까? 회개예요, 회개. 지금 그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뭐냐 하면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런 뉘우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이 뉘우침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가요. 근데 신앙은 뉘우침이 아닌가, 그 회개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것이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 겉모습의 변화를 들이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죠 라는 그 의인의 자리에 서 있던 거고요. 이 열매가 없다면 그는 예수의 진액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였습니다. 이들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